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왠지 뒤에서 몇 분은 좀 훌쩍 아니면 눈물이 살짝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아하는 곡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럴 때 또 한 번씩 또 들어서 또 찾게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래 가사처럼 왜 이렇게 우리 속엔 우리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내 속은 내가 알 수 없을까요?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우리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영상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고 우리 말씀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고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네. 언제적 영상인지 모를 머리 스타일을 네, 분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참 많아요. 우리 속에 우리가 많은데 어쩌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았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소위 조직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것이 학교든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실험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수능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무엇이 진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사실은 수많은 가면, 그것이 때로는 체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일 수도 있고 뭐 대세일 수도 있을 때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종종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뭐 다윗이 저자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출 것들, 수많은 어떻게 보면 가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장착하고 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길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 가운데서 아직 고민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안에 있는 말씀 139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나를 샅샅이 환히 다 알고 다 살피고 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피곤하고 당혹스러운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사실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막 스캔하듯이 다 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좀 두렵습니까? 네, 또 얼마나 황당하기까지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봤던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정 정도의 우리 자신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비밀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굳이 다 말하거나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모두를 위한 것이야. 아니면 그게 편한 길이야. 아니면 그게 익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다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것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좀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자기 패를 다 보여. 우리 그렇게 인간관계 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고 그것의 대가는 굉장히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 부분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가리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나의 생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행실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리지 않을 때, 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릴 것과 또 아니면 숨길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옷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게 우리가 게임하거나 할 때 도대체 상대의 그 수를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잘하는 사람을 포커페이스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정 관리를 잘한다. 이것이 단순히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감정과 속에 있는 것들을 잘 감추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이고 때로는 실력이고 능력이고 또 어쩔 때는 그게 매너며 예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를 잃어버려요. 애니어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종종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한참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사회의 중년 남성들이 그 어떤 심리 진단이나 애니어그램을 할 때 정확히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포커페이스를 너무 잘 하면서 마치 그렇게 숨기고 가렸던 것이 어느덧 그게 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답답하니까 일종의 나만의 대나무숲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는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마저도 찾아내면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하고 오래 알았는데, 오래 알고 지냈는데 속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분명히 우리 같이 한 시간이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가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앞뒤가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앞면과 뒷면이 있었던 그런 삶을 어쩌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 어쩌면 이것이 이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앞뒤가 다른 삶, 앞뒤가 있는 삶, 그런 가면이라는 것 가운데 살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나왔다, 다른 삶의 자리로 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손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시편 가운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는 그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려면, 소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잘하려면요, 우리는 모든 시선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나도 고려해야 되고요, 나를 바라보는 상대도 고려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까지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삼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치가 뭔지 아시나요? 눈치, 염치, 그리고 재치.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가면의 다른 이름일 수 있겠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쓰는 다양한 내 속에 그 수많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미는 여러 다양한 가면과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이 시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그의 시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고려했던 많은 것들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갔냐면 단 하나의 시선, 내가 의식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시선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로 내가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그마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절마다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덧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거기서 바로 가면이 아닌 직면의 삶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인생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직면의 자리,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직면의 자리에서 그는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내가 이렇게 뭐 돌을 닦다가 이렇게 확 득도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다른 성경의 버전에 보면은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하나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더라. 오늘 1절에서 6절 본문에 자그만치 4번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이 안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 앉았다 일어났다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안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인생살이 전부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관용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나를 대충 아시거나 일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부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 살피지 않는데 우리 136편의 후반부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처럼, 그 검찰 조직이 우리를 알아버리면은 사람이 되게 엉망되기 쉽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안주고 망신주는 그러한 아심이 아니라 그분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처럼, 엄마처럼 내 뱃속에 품고 내가 낳고 내가 길렀던 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말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36편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 그 검찰과 같은, 아니면 우리를 알고 뒷조사를 하는 뭐 이상한 어떤 우리 가운데 공포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엄마처럼 내가 너를 알지.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의 태동을 느낄 때부터, 너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그때부터 내가 10달을 품어 너를 낳아 기르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내 자식을 보면 그 눈빛만 봐도, 제가 하는 것만 봐도 무엇인지 아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단순히 나의 나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체험했다라고 고백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그 앞과 뒤가 있었던 내 삶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분의 손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얹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고 쳤던 하나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 때 저랑 약간 비슷한 시절을 겪고 어려운 시절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 혹시 이런 기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아마 이 연말 이제 방학을 곧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뭐 이제 성탄과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한참 뭐 사춘기로 교회 오빠들과 노는 것이 좋았던 저는 어느 날 저희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 중등부 오빠 언니들 그다음에 제 동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됐던 것 같아요. 10명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본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교육관이라는 데가 4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밤에 야간 당회장이라고 사찰 집사님이 엄청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간 당회장 사찰 집사님을 피해서
그 교육관 어딘가에서 불 끄고 놀았던 거예요, 저희끼리. 지금 생각하면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요즘 우리 청소년들 그 정도 노는 걸 뭐라고 하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그 정도 하면은 거의 날라리 취급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모여서 그 3층 어디 교실 같은 데 하나였겠죠. 사찰 집사님이 순찰을 하니까 불 딱 끄고 숨 죽이고 확 지나가는 발소리 지나가는 것들을 막 스릴과 조바심을 느끼며 집사님 내려가신 것들을 딱 하고 나서 불 켜고 뭐 게임도 하고 놀고 뭐가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의 작전은 뭐였냐면 그렇게 밤새 놀고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요 5시 새벽 예배 때 우리 사찰 집사님이 본당에 가서 불을 켜고 뭐 하시는 동안 자리를 비우셔요. 4층에서 내려와서 그 사무실을 지나야 집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타임을 계산을 한 거죠. 사찰 집사님이 5시쯤에 나가시니까 그때 우린 나가서 집에 가서 자면 된다 하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꼭 그럴 때 걸리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네, 새벽 예배 10명, 저희 이제 한 10명 됐는데 다 이제 교회에서 뭐 누구 장로딸, 누구 집사딸 뭐 해가지고 이제 다 이랬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망신 이런 망신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하던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오셨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날 아 죽었구나. 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종아리 좀 맞고 그리고 뭐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저희 아버지의 그 실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막 5만 가지 후회를 하면서 그 새벽에 이렇게 이제 결국 집에도 못 가고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 이제 있으라 다 너희들은. 예. 그래서 지옥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아버지가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예상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단을 고성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 없으셨어요. 아무 말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제 어깨에 손을 그냥 얹으시는데 그게 기가 막힘이나 정말 너 인간이냐 막 이런 어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신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셨어요. 그날로 끝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뭐 집에 가서 뭐 맞은 아이들, 교회 오빠들은 하여튼 그랬는데 저만 유일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눈과 저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셨던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게 굉장히 다른 메시지로 내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하는 그게 무언의 어떤 메시지와 또 위로와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뭐 이렇게 다른 얘기하지 둘러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얹으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가면과 왜곡과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왜 고기다 그런 모습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셔서 내가 다 안다. 너와 그 앞과 뒤가 다른 어떤 삶 가운데서 버둥대며 사는 것을 안다라고 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 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같이 노래를 했던 우리 두 부부의 이 노래 가사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린 이것들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 수많은 가면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비애일 텐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는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높고 너무 측량할 수 없어서 내 안에 있었던 슬픔과 어두움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잠식시키고 내가 숨이 멎을 정도로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슬픔과 어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비로소 내 안에 붙잡고 있었던 가면을 내려놓고 직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또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난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았던 내가 사실은 어쩌면 감출 것이 많아도 사실은 감출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출 것이 많아도 감출 수 없으면 더 힘들죠. 근데 감춰보니 감춰지더라 라고 하는 그 예전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회상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것들을 사실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많은 가면의 무게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도피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수월로, 동력 너머로, 바다끝 서쪽으로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하늘이면 우리 수직의 끝입니다. 수월은 어디입니까? 땅 밑에 수직의 바다 가장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동과 서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처에 뭐 하고 싶었냐면 도망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리고 잊고 싶고 심지어 사라지고 싶은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제 그만. 나 정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것이 얼마만의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피곤할 때 그냥 별거 아니지만 넋놓고 멍 때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며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가 그것이 약간 해소되는 기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잘 다녀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집이 제일 편해. 그거 알려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하고 좋지만 결국 뭐냐면 역시 집에 오니 좋아. 우린 늘 망각하고 또 여행을 생각하면 그 여행이 우리 가운데 도피와 힐링이 되는 어떤 것이 되어서 또 오고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도피처, 그것이 어디든 내가 지금 잡고 있고 수많은 가면과 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좀 쉴 곳이 필요해요. 난 정말 좀 편할 곳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가시나무에 나왔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찾아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슬픔은 뭐냐면 쉴 곳이 없다는 것이, 편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잠시 이것들을 잊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돌아오는 자리는 쉴 곳이 없구나, 그리고 편할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로와 고단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늘 시인은 어디까지 간 경험이 있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여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상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그냥 나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나 그냥 불행히 나는 원래 이런가 봐. 그냥 나는 이렇게 운이 없나 봐. 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태어났나 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에 대해서 거의 내려놓는 지경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둠이여 와라. 그래 난 이번 생은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잠수를 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극단적인 생각이나 어떤 시도를 하고자 하는 전에 없던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가면 가운데 수많은 나와 씨름하고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게 되는 자리가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경험, 그것을 시인은 나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시인은 거기에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갔던 그 곳, 그 어디나 그 가장 깊은 곳, 내가 그것이 하늘이나 수월이나 동쪽 끝 서쪽 끝이라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대로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럴 때, 거기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온갖 오물에 뒤집어 쓰고 살 때, 온갖 가면과 일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주님의 손이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거기에서 힘있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부모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무엇인가 지금 너무 지저분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씻고 와. 너 거기서 네 거 다 정리하고 일로 와. 그러면 엄마 안아줄게. 그러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뭐 이런 지금 홀트 학교나 아니면 여기서 뭐 진흙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있을 때 부모는 누구나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털어주고 그 오물을 같이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모습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해지고 너가 알아서 너 자신의 가면을 벗고가 아니라 그런 모습 그대로 화도된다. 내가 그때 나의 손이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수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4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번 주 또 시험을 보거나 또 시험에 준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뭐 다른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번 한 주를 굉장히 어렵게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조차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능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참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시도를 해서 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아이들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사실 오늘 이번 한 주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에
그 수능 하나 때문에 하나님 씨름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손을 역시 동일한 고백이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주님 앞에 결국은 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다. 주님을 마주대었다. 주님과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가보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 신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마주대하는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요,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빛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인간에게 왜 불행이 겹치는가? 어둠과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그 신이 인간의 운명 가운데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왜 있는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대의 어떤 신들, 그래서 신들과의 어떤 싸움들 속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저는 아직도 교회에 많이 다니시거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오늘의 운세를 봅니까? 뭐 내년에는 내가 아홉수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뭐가 요즘에 안 좋은가 봐, 뭐 사탄이 나에게 장난을 하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근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으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붙잡으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둠도 빛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어둠과 빛 위에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냐면 어둠도 어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어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어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밤조차도, 그 어둠조차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대낮처럼 또 어둠과 빛이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할까요? 그 어둠의 때에 그 어둠을 막기 위해서, 그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 그렇게 새로운 가면을 우리 가운데 장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낮도 나의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이 앞과 뒤, 어둠과 빛,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일 뿐이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내 인생을 알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셨습니까? 어두움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빛과 어두움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어둠을 만드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어떤 가면을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곤 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수많은 가면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수많은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내 속이 전쟁이 나는 그런 삶들을 중단하고 온전하고 당당한 나로 서게 하겠다.
그리고 설 수 있다.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많이 들어보시죠?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이나 예전에 오래된 극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페르소나를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할 때 거기서 나왔던 용어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어느 감독의 어떤 배우가 페르소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때의 페르소나는 그 감독의 분신과 같은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가장 잘 연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배우를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수많은, 오늘 같이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페르소나를, 수많은 가면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내가 어떻게 구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페르소나, 그 가면을 벗고 우리 주님의 분신처럼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과 그의 일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페르소나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명쾌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의 페르소나를 안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로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쓰고 그 다양한 페르소나를 쓰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페르소나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